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형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아들만 5, 딸 없이.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그래서 다 바쳤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장남 전도학 박사, 차남이 성경 해석학, 그 다음에 삼남이 교육학, 사남이 헬라어 박사, 또 오남이 히브리어 박사. 그래서 둘째가 대구 동신교회 기부에 나오죠. 이제 상암동 집 올라왔습니다. 대해서 2017년도 독수리 오형제 해가지고 CTS 방송에 추석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용산 효창공원 또 숙명여대에 있는 그 동네에 성암교회를 시무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인조 장로님의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 은혜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신 줄 믿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들과 대원 모두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물질까지 넘치는 복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지키던 신실한 종 이병렬 목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만병의원 되신 주님 여호와라파 광선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장중에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포함한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노래하고 또 읽고 듣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한 100편 가까이 되는데 그 100편을 치고도 이 25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애정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보면 목가적인, 전원적인, 아름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가 본문 4절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당신 문학적인 재질이 있으니까 시를 쓰시오 하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원한이 없어 시를 못 써. 시인이 되려면 원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도 제 속에 원한이 없습니다. 보니까 원한 없는 사람도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경우는 고난이 많았어요. 시는 어떤 측면에서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승리하고 성공할 때 나오는 것보다가 역경과 환난과 또 배고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 거기서 솟아나는 것이 시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보면 그 바탕이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드불리게 23편은 그렇지 않죠. 여기 제가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족이 없다는 그 대목에 가서 어느 때 제가 떡어도 걸렸어요.
아닌데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들의 삶에 정말 부족이 없느냐?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으면 부족이 없느냐? 건강 문제 부족이 없고, 경제 문제 부족이 없고, 학업에서 부족이 없고, 삶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부족이 없느냐? 살면서 가정에 아무 부족이 없느냐? 아니에요. 부족이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편 23편 1절 잘못 쓴 것 같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뻥을 세게 친 것 같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이 정말로 부족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핍절이 없는 그런 부유한,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닌데, 오랫동안 제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묵상하는 가운데 딱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요, 양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시를 읽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양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계시면 나는 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내가 순수하게 양이 되면 내게는 부족이 없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야생 동물들의 여러 생태도 살펴보면서 특히 사냥 잘하는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등 이런 사나운 짐승들에 대해서 보면서 살펴보니까 사자는 사냥감을 향하여 달릴 때에 평균 시속 64km 달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면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전력해서 달리는데 사자의 사냥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게 사냥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잡을 때는 성공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빠른 짐승도 많고, 사자가 장거리를 못 달리고 단거리밖에 못 달리는 거예요. 얼만큼 달리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사자가 끝까지 못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라도 먹이를 못 구할 때가 있구나. 심지어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도 굶는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도 굶는데 단 양은 굶주린 법이 없어요. 양에 관한 모든 것은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 초장, 물가, 풀, 보호받는 것, 인도받는 것 다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 양같이 무능한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양같이 게으른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앞에 적이 와도 적과 맞설 어떤 그 신체 기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도망도 역시 못 가는 거예요. 집도 못 찾고 먹이도 못 찾고 너무너무 무능한 짐승이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으니까 부족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그걸 삶의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가 과거에 그런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장차도 그 앞에 그리 펼쳐질 것을 고백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오늘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망 별로 안 좋은 거고 골짜기도 별로 안 좋은 거고 음침한 그런 단어도 수식어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러나 여러분, 사망이 단어도 안 좋고 현실도 안 좋지만은 그래, 그림자는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호랑이 무섭지요? 호랑이 그림자 안 무서워요. 사자가 무섭지요? 사자의 그림자는 안 무섭잖아요. 그림자는 무섭지 않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골짜기, 사망이 안 무서워요. 그런가 하면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 그림자가 있다. 개 옆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수 그림자가 있다. 가로수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 그림자, 그러면 사망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시집을 10권 이상 낸 분인데, 그분이 지난번 코로나 심할 때에 초기입니다.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병원에서 보름 동안 많은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하셨어요. 밖으로 못 가는 것 외에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걸 자유롭게, 시간 되면 밥이 다 나오고, 잠은 자유롭게 잘 수가 있고, 핸드폰도 마음껏 쓸 수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배변을 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재고, 이런 걸 재고, 그러면서 보름을 지났는데, 한 주간은 뭐 무기력하게, 이게 인생인가? 목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는가? 많은 충격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깨닫고 뭔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온전한 글이 안 되는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래서 그가 보름 격리 수용되어 있다가 나와서 시집을 사육되는 한 마리 짐승, 자기가 사육된 짐승같이 지냈다는, 그래서 사육되는 한 마리 짐승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제가 심우했던 교회의 설립자인 원로 목사님의 장남 목사님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 절친한 친구, 통영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이렇게 가까운데 멀리서 여러분이,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도 다 겪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가까이 있어요. 다윗의 경우는 목동 때에 양을 치다가 곰들이 와서 양을 물고 가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달려가서 올라타고 섬을 잡아당기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양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도 했어요. 여러분, 사자 입에서, 곰 입에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입을 벌리며 거기에 있는 양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엘라 전투를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싸움하자고 항을 벌이고 위협을 가할 때에 철무르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한다 해서 다윗이 나서서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할 때에 거기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언제 다윗이 칼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다윗이 활을 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물맷돌 하나로 적장에 이 말을 마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대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화로 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받는데 한 10년 동안 핍박받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울왕은 정예 군사 3,000명을 풀었어. 평지면 평지, 계곡이면 계곡, 산악이면 산악 풀어놓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10년을 겪었지만은 해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에 즉위하고 난 뒤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어요. 전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실체가 있는 곳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그 사망 자체가 거기에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의 방법이, 이런저런 주의 상황이 나를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이 넣는,
마치 생명 없는 자, 아무 소망 없어서 쓰러져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할 때가 남에게 말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겪었을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건강에 있었어, 또는 관계에 있었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왼손으로 가져가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 오른손으로 돌려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왼손은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환난, 질병, 실패, 온갖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왼손을 쓰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은 내가 성공할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욥의 깨달음을 따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 푸른 창공에, 저 구름 넘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10남매 가정가정의 현실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10남매의 생명을 거두간 것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거두가셨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욥이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이 왼손이 가져가셨고 오른손이 또 주실 거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고백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왼손이 일하실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오른손 쓰셔서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첫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온 천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물체처럼 지나갈 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 자신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닐지라도 패스 스루, 워크 스루, 지나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지를 주면서 여기에 반지에 새길 글귀를 만들어 오너라. 뭘 써올까요? 평안할 때도 통하는, 환난 가운데 통하는 글귀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궁리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마침내 써왔어요. 새겼어요. 아버지가 준 금반지에다가 딱 새겨왔는데 아버지 보고 와, 맞아, 이거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그 질병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실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도 지나가고, 나의 행복도 지나가고, 나의 승리도 지나가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인기도 지나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래서 군대 생활, 요즘 뭐 군대 생활이 너무 짧아가지고 군대 생활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군대 생활 너무 힘들 때는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아간다. 시계 지나가면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는 게 내 시계도 돌아가더라고. 다 돌아가요. 네.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A형, B형, AB형, O형 다 있는데 딸 셋은 이제 다 시집 가고, 첫째 둘째는 현역이니까 애기 못 받고, 셋째 딸 아들 그냥 손자가 셋을 지났는데 우리 부부가 오후 3시 반이면 출근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면 퇴근합니다. 애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가까이 듣는 분들이 목사님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손주 보는 겁니다. 손자 보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손주 보는 거다. 시골에서 콩밥 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손주 보는 거라고 하는데, 안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한 번 본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해요. 제가 현역 때 본 사람들을 절대로 손자 보지 마세요. 절대로 손주 보지 마세요. 만일 보려면 제대로 받으세요. 제대로 받고. 이게 봐주는데 얼마 주는지 아느냐. 제대로 받아라. 받아도 다시 다 돌아가겠지만 받으라. 내가 큰 소리, 진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제가 딱 걸리니까 꼼짝 못하고 3돌 지났는데, 애가 보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와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너무 보람있고 많은 걸 느껴요. 말하는 거 뭐 한마디씩 갈 때마다 말하는 거, 야, 이거 너, 그래서 손주는 다 천재라 하잖아요. 다 천재고, 야, 드디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드디어 갈 때마다 무슨 말을 쓰는데, 야, 무슨 이런 말을 쓰느냐 네가 3살짜리가. 그런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나가더라고요. 한 주에 4번 보는데, 4일 보는데 지나가요. 지나고 주는 것도 많으면 좀 위안이 될 건데, 뭐 법원 공무원이라고 주는 것도 작게 줘 또. 근데 더 문제는 저쪽에 시댁 부모가 교수, 다 부부가 교수 출신인데 애기 보는데 뭘 돈을 받느냐고 또 이래 놓은 거예요. 자기들 한 번도 안 보고. 제가 비로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러주지 마세요. 지네도 하루도 안 보고 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사위한테 얘기했나 봐요. 사위는 모르게 딸이 공무원으로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건 그만두고 지나갑니다. 손주 보실 분들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고 손주도 무럭무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망음치한 골짜기가 지나가지만은 꼭 한 가지 점검할 것은 인내. 지나가지만 인내를 가져야 되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13장은 13절로 되어 있는데 13절을 딱 접으면 7절이 나와요. 7절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말씀이, 거의 참는다, 견딘다는 말씀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진짜 사랑하느냐?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면 또 참고 성령의 은혜로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끄떡이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끄떡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김인강 교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인강 교수가 40대에 우수한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우리나라 대표해서 받았어요. 이분은 2살 때에 중증 소아마비에 걸려서 목발 2개 아니면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대학 2학년 때, 서울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믿고 지금 돈독한 신앙이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엘사다의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두 번째는 토부 아도나이, 선하신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경험을 쭉 썼는데요, 그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11살 때 재활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중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명문 대전중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못 받는. 왜? 중증 장애를 받아서 교육시킬 수 없다. 재활원 선생님이 가서 사정 교장님, 이 인강이를 받아주세요. 인강이 앞으로 학교를 빛낼 아이입니다. 받아주세요. 받았어요. 사정해서 대전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전교 1등, 2등, 전교 1등, 2등, 전교 2등.
그래서 충남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충남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가 전국에서 그 연합고사를 1등을 할 정도로 만점 맞을 정도로 뛰어난, 그리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카이스트의 교수, 서울대학 교수, 지금은 고등과학원의 교수인데, 그가 신림동에서 대학 3학년 때 1년 동안 반지하 방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관리 잘 못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폐병까지 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 이겁니까 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부담 줄 것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끝나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쓴 책이 기쁨 공식을 5년 동안 썼다네요. 5년 동안 써서 그 책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가 되셨어. 심지어 어렸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저 아이는 크면 거지가 될 거야, 거지.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 듣고도 그는 거지가 되지 않고 인류 교수가 되었어.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여호와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토부 아도나이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자기에게 해코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해 8월 11일 날 중위 계급장 달고 군목으로서 부대에 연대급 부대입니다.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연대장, 육군대련 연대장 앞에서 했더니 목사님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았더니 커피를 한 잔 주시더라고. 목사님 앞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연대장님.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제 오늘 8월 10일이죠. 8월 달 가기 전에 8월 말에 우리 GOP 연대와 부대와 강 넘어 있는 회바 연대가 교대를 하는데 교회당에서 앞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차관 참모가 나오고 2개 연대의 단위대장이 다 모이면 60-70명 되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될 거니까, 이동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게 될 거니까 목사님 교회를 잘 정리하시고 잘 준비하세요. 막 피가 거꾸로 막 치솟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님 뭐라고요? 부대 회의를 한다고요? 예, 부대 회의를 합니다. 연대장님. 연대장님은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십니다. 저는 이 부대의 영적, 종교적 지휘관입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1,000명의 귀빈을 모셔놓고 주연을 베풀다가 어느 순간에 신하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그 금은 기명들, 그릇들을 가지고 해서 거기서 술을 마실 때에, 부어 마실 때에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 내용은 당신을 달아보니 저울에 모자라. 다른 시대가 끝나서,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적군이 와서 목을 잘랐고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이, 목사님, 당신 군대밥 몇 년 먹었어? 그럼 미신 얘기하려면 당장 나가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목사님 어느 나라요?
바벨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번 우리 부대가 여기 들어올 때도 회의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사한 사람이 완전군장에서 바로 철책 부대인데 탈영했어요. 전 부대가 비상에 걸려서 철책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총기를 가져가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곧 이어서 일개 내무관이 화재가 나서 아무것도 못 건지고 싹 다 탔어요. 다 타버렸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본부중대장을 부르더니 본부중대장 상황실에 회의장소 만들어. 본부중대장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런 미신을 믿습니까? 그런 미신 어디 있습니까? 이 부대에서는 교회만큼 넓은 공간이 없는데 그 교회는 영락교회가 지은 교회예요. 군인교회같이 넓은 공간이 없는데 그런 넓은 공간이 없는 어디서 회의하라고 그런 거야. 종합사무실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하세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연대장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고 연대장의 마음을 주관해 하셨어요. 할렐루야. 새파란 중위가 하늘같이 높은 대력을 향해서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많지만 그 외에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셋째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해를 안 받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가 있고 목자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카일 랜델리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인도, 목자의 막대기는 보호와 인도가 그 목자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끄떡없다는 거예요. 자,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저 강원도 홍천에 가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잘 믿는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어느 마을에 굴운리라는 곳에 전도를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이, 여보시오 아줌마 어딘데 이 동네 왔어요? 아,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저 사당 있잖아요. 사당. 뱀사자 사당이에요. 뱀을 모시는 동네예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가봅시다. 갔더니 사당에 있는데 문을 열어보시오. 문을 여는데 저 앞에 횃대가 있고 그에 커다란 구렁이가 틀고 있어요. 그 구렁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 마음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왔는데 당연히 가시오.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저 뱀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그 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생사를 걸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젊은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큼 땀이 비오듯 하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쿵쿵 하는 소리 들리는데 보니까 뱀이 떨어지면서 죽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어디 하나 도망가 버리고 얘도 도망가네. 이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어떤 사람 거기서 가슴 웅거리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집에 안내받아 가서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년들이 모여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 여집사님이 예배 인도자 돼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내 교육자를 청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고 지금은 굴운리 감리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전도왕으로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도 전도하고 휴대용 티슈 그냥 한 택시씩 싣고 가서
관리인이 할머니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반말. 왜 안 돼? 이거 버리면 내 청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개도 안 버려. 걱정 마. 반말이 그리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수백 장을 나누어줘도 한 장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 한 장도 버리는 사람이 없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울대학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전도한 목사가 된 사람이 입관 예배, 본인이 전도해서 목사 된 사람이 발인 예배, 본인이 전도해서 목사 된 사람이 하관 예배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산서 700평 지었습니다. 1533일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뭐 일화가 많습니다만,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1500평 건물 지었는데 한 달이 1차에서 92차 기도하니까 헌당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한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 건축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 봐라, 저 서울서 앞으로 뒤로 가도 다 서울서인데, 저 서울서교회 쟤들 봐라, 내 집을 짓고 있다. 내 집을. 하나님 얼마나 흥분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야, 10만 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만 시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경기도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서울 서교회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소리 지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